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이제 호세아 요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낫게 하신다 그러고요.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그 소선지자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재는 오늘은 지난번에 서론을 많이 했죠. 6336페이지 제1절 호세아부터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6개 소선지서가 북왕조가 722년에 망하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오늘은 호세아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38페이지에 보시면 호세아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여기 보시면 패망과 회복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게 소선지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 여기 이 도표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자, 호세아에서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가 북왕조가 패망할 무렵에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남왕조 586년에 605년부터죠. 605년부터 586년에 1, 2차, 3차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 무렵에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에 돌아와서 전 제사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한 90년 가량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패망시키겠다. 그러나 그 제사를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따라서 소선지서 전체를 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낱말이 있다면 두 낱말, 패망과 회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패망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지어놓은 성전도 끝장을 낸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손상이 됩니다.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대안 주지. 그 대안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호세아로 이 역대기로 가야 돼요.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거든요. 아담에게 약속한 나라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자, 대선지서에는요.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냐 하면 남쪽, 북쪽 망한다라는데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멸망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요. 누구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런데 호세아부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호세아에는 아담을 거론해요. 아담의 범죄해서 망한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뭐 하겠다? 패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때린다. 자, 동시에
이방인도 때리지만 누구부터 다시 모은다? 이방인부터 다시 모은다라는 내용이 소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신학 오늘 우리가 장소를 우리 오늘 목사님들 계신 데 와서 제가 강의하는 바람에 또 목사님들과 같이 또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신학교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왜 나누어 놨는지 글쎄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분량이 많고 적고에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신학은 선명합니다. 대선지서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그리고 갈라진 북왕조 남왕조를 하나님께서 다 패망시키고 때리고 뽑고 흙고 멸하면서 다 없애고 메시아를 통해서 싸매고 심고 모으고 세우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방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나옵니다만은 더 확정을 짓는 것은 소선지서부터입니다. 아담처럼 멸망해서 아담처럼 망하게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을 하신다. 회복할 때는 누구도 한다? 열방도 한다. 이거죠. 열방도 한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납달리 스불론 땅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누구를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왔구나. 그 단서가 그 어디에 나온다는 거죠? 호세아에 나온다는 겁니다. 호세아. 그래서 소선지서를 빼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신학의 연결성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잘 돼 있죠. 6338에 가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을 하고요.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북왕조가 패망한다고 하고요. 11장에서부터 14장은 북왕조가 회복된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북왕조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미 망해버린 북왕조에도 누가 있냐면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전했고요. 그야말로 이방인 헬라 여인도 예수께서 받아들여진 걸로 보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1장 1절에서부터 2장 7절에 보면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얘기해 주시는데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얘기하는데 거의 한 100년이 넘어요. 100년 전체에 걸쳐서 이어지는 유다 왕을 소개하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북왕조입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스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계속 주어 나오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거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패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저 이름 예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했던 왕이 있죠. 아합과 이사벨. 아합과 이세벨을 쳐냈던 왕가죠. 일종의 왕가인데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가 되니까요. 예후의 증손자가 되죠.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2번 나타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예후의 증손자가 여로보암이 되는데 거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후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건데 예후 집을 내가 그 징표로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 망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정복했던 땅만큼 정복을 더 넓게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북쪽 경계를 여로보암 2세가 완벽하게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실은 멸망의 징조입니까? 흥함의 징조입니까? 흥함의 징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뭐해랑 가는 과정이다? 망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버리는 카드를 호세아에게 누구를 얻으라 그러죠? 음란한 아내 얻다는 거죠. 그 음란한 아내가 낳는 음란한 아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아내가 낳는 아이는 전부 다 뭐한 자가 되죠? 음란한 자녀가 되죠. 그러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로보암에 있는 나라가 전부 이제 저주를 받았고 전부 저주의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저주의 자식을 낳게 되면 여호와의 뭐가 점점 커지는 거죠? 진노의 씨앗이 커지는 거예요. 낳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친 북쪽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증거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무슨 자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음란한 자식이 낳는 버리는 족속이라는 거죠. 이걸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던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이 폭탄과 같이 던져버린 거예요. 자, 물론 강론집은 안내하고 있죠. 그 약속은 이미 언제 모세에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사실입니다. 그럼 시기로 보면 여러분 아까 그 여로보암이 한 793년이니까요. 한 790년경으로 한 800년으로 이렇게 잡으면 대충 모세가 한 1450년경에 그 출애굽 보통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죠? 800년으로 보면 750년. 그렇죠. 750년, 650년, 700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약속했던 바대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 내일 아침에 아니면 얼마 후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시키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적은 사실상 아수르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그랬냐면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죠? 아람이에요. 아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당하고 남쪽 유다가 당하면 누구한테 망해야 되냐 하면 아람한테 망해야 돼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압수를 키워서 압수를 키운 목적은 누구를 치기 위한 걸까요? 아람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카드였어요. 이거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 설명을 안간힘을 쓰는데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갑자기 아수르가 커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 성경은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가 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거든요. 과정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았죠. 1장 6절 볼게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자,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윗 왕과 같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달라져요? 구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면서도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름을 로암미라 하였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아까 로암미라 그랬죠? 그죠? 예? 8절에 9절에 보시면 아까 로암미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2장 1절에 오면 형제에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로자 빼고 암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암미라는 뜻은 아미, 마이, 내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너희 자매에게는 아까 로루하마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루하마라 그러죠. 아까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끝에 보면 로루하마라 하라 중간에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루하마라 그러죠. 루하마는 뜻이 반대가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두목은 누구냐 하면 이게 또 이 선지서도 처음서부터 공부해 와야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쓰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 2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라는 이름을 공시해요. 아직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아직 아람도 여전히 있고 아수르도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바벨론은 아직 한참 후의 일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를 이사야서에서 소개해요. 그리고 고레스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메시아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소선지서 서론인 호세아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호세아에게 약속을 하냐면 북쪽이 망한다. 그런데 북쪽에도 누가 남아 있다? 돌아올 자가 남아 있다. 마치 뭐처럼 로루하마 중에서도 누가 있고 루하마가 있고 그다음에 로암미 중에서도 누가 있고 암미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 가는 줄 알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속에도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남겨놓은 자가 있고 남쪽 유다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남쪽 유다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남겨놓은 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범위가 달라지죠? 유다 중심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아담에게 최초에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면서 회복해 가신다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 이게 보면 자녀를 빨리빨리 낳게 합니다. 자녀를 빨리빨리 낳게 하는데 젖된 다음에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음탕한 여인이니까 낳은 자녀들이 전부 뭐로 지금 불러요? 다 음탕한 자녀로 부르죠. 그런데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회복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배우기 전에 다니엘서를 배웠고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46장에서부터 보면 맞아, 그럴 거예요. 에스겔 47장과 4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미 망해버린 12집, 10지파 반인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나라는 이스라엘 10지파 반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에스겔이 받은 이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여전히 있는 거죠? 하늘에 여전히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초점은 누가 오시는 문제예요. 이게 전부 메시아 오시는 문제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어디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데 소선지서에 보면 그 내용이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이미 망해버린 어디에도 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다. 이방에도 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얼마가 남아있다 그랬죠? 12만? 12만인가요? 예. 자, 다음에 가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목이 그래서 1장 11절에 나타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두목을 세우는 이 한두목이라는 것은 바로 나중에 나타날 누구를 얘기할까요? 강론집 한번 볼게요. 강론집에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 제가 이 부분 읽어볼게요. 여기 이스라엘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날이라는 뜻으로 열방에 흩어진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을 말한다. 이는 장차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패망하고 뒤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열방에 모두 흩어져 살다가 다시 기업의 땅 고토로 돌아와 한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시는 날이 대단할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 누구라고는 이 강론집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사야서가 기억이 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일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쌈을 쉬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왕인 거죠? 이방에 속한 왕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에 속한 왕을 소개한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만 묶이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만, 남쪽 유다에만 국한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이미지가 다른 거죠. 혈통으로 보면 어디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지만 통치하는 내용으로 보면 어디를 넘어서요? 남쪽을 넘어서서 북쪽도 들어오고 누구도요? 나중에 열방도 들어오는 내용.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렇다고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왕이 통치자가 누구 기준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유대인들의 혈통 중심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요. 특히 북왕조의 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장 2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막아 남편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2장 2절 볼게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신다 그러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에게로? 본 남편에게로. 누구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지겠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북쪽 이스라엘의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고 2장 8절에서부터 3장에 보면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행음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행음이 되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준 분은 바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받은 물건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사물 빼앗으리라.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라는 주제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구약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여호와의 존재,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역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문장에 보면 뭐가 강조가 되냐 하면 내가 한다. 오늘 지금 여기 보시는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내가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게요. 이게 700년 전에 약속했던 누구에게? 모세에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지금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걸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걸 성경 앞부분에 나타난 레위기와 신명기 모르면 이 내용은 뭐 했기 때문에 망하는 내용?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서의 배경이 진짜 중요한 거죠. 물론 강론집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백성 아니었던 자도 백성 삼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언약이 예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라는 말은 아까 행음에 대한 진노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저를 유인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아주 유명한 거죠. 아간 있잖아요. 아간 여호수아에 보면 그 아간이 처형당한 데가 이 아골 골짜기죠. 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회복의 내용이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오늘 사실 목사님들을 뵙고 우리가 녹화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목사님들하고 봤던 내용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밀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전해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이방에도 무슨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자, 바알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때리고 우리가 돌아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던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바알을 섬기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까? 1번, 2번. 2번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나오죠?
참 17절 보세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판을 바꾼, 아까 컴퓨터 예를 들었는데 컴퓨터의 아예 보드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따라가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작동들이, 모든 어떤 그 기능들이 어디에 맞춰서, 구습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8절 내용이 언제, 신약시대 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때를 두고? 그날이라고 했고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윗 왕과 같은 정복 전쟁이 안 일어나고 칼과 활을 없애고 평안하게 하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물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과거에 아담에게 들짐승을 맡겼을 때 아담이 관리를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들짐승과 통치하는 피조물들을 제대로 안내를, 인도를 한단 말이죠. 로마서에 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탄식한다 그러냐면 만물도 피조물도 탄식한다 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진 거 아니죠. 어디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이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는 이것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는 초림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에덴이 회복되는 재림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누구도요? 이방인도 함께 자손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약속, 그 예언이 바로 소선지서에 나타난다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자, 19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듣기만 하시니까 좀 힘드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요 참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장가든다라는 말은 지금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장가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뭐가 되고 신랑이 되고 또 자기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랑 신부 예로 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소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신랑에다 연결시키고 그 자기 백성들을 무엇으로? 신부로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다른 우상을 쫓아가지 않게끔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세계 속에서는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놀라운 회복의 내용입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놀라운 내용이죠. 그럼 당신이 신랑 되는 것이 어느 백성에게도 해당된다?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23절 초반부에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심는다 그럽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할까요? 여호와께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호와 이름 우리 거룩한 성호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이름이라 하잖아요. 바알로부터 구별된 신의 이름이 여호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담에게 맡겨서 너 자손 땅 통치를 잘하면 내 이름이 여호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서에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에 왜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냐? 본문을 지금 2장 우리 23절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많이 확인한 내용이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데 내 백성으로 삼을 때 이방인들도 누구로 삼는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 이방 백성에 뭐가 되어주겠다? 신랑이 되어주고 내 이름 관리를 누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약이 되죠. 누가 하실 것이다. 내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선지서 초반에서부터 얘기하고 범위는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요? 어디까지요? 에덴의 회복까지. 이른바 천년왕국까지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담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는 자손 속에 누가 들어오게 돼요? 이방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방이 들어오게 됩니다. 땅의 범위는 이방이 살고 있는 땅도 무슨 땅이 돼요? 거룩한 이름이 되죠. 이방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신랑이 돼서 통치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손과 땅과 통치는 실체적인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한정되어 있던 유다라는 그 틀 속에 얽매인다 안 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소선지서 초반부에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요. 성령께서 오셔서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약속 속에 이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감히 이방인 주제에 그러나 이방인이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며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범죄해도 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더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도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남은 자라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일반 남자 같은 이거 못하죠 이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요. 아들 낳았죠. 그 다음에 딸 몇 명 낳았죠? 2명 낳았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다시 갔어요. 2년이라 할 뻔했네. 갔어요. 여자가.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신랑 되는 여호와께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 목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이 버려줘야 누가 먹어요? 사마리아가 먹고 이방이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어느 부분부터
호세아부터 벌써 이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 아까 그 살펴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내용의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 호세아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선지서의 통일성과 선지서 내용이 너무너무 취약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전달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가리던 여자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라고 합니다. 4절이죠.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우두머리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상 신상 같은 것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다윗을 구하고, 통치자 다윗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스룹바벨인가요? 그 후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은 상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은 그 누구에게 하는 내용이냐 하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은. 그런데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구한다 그러죠? 다윗 왕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쪽 유다가 회복된다라는 내용은 누구도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도 유다 족속에 속할 것이다. 그렇죠. 북쪽도 속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선지서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면서 누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과 이방도 유다 족속처럼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좋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망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여러분 4장에서부터 10장 내용인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내 신부로 삼아 주겠다. 언제?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일단 뭐 하고 패망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북쪽 나라가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 이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기준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의 그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는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나쁘고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언약과 성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4장과 5장에 보면 패망의 원인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투절이, 도둑질이죠. 간음과 강포하여 피가 뒤를 뒷대임이라. 이 역사에서 보면은요, 여로보암 2세가 나라 통치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 패역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잘하는 구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걸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번성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뭐가 부강해지는 걸로 생각할까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자, 7절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볼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참 이유가 참 놀랍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한다? 패망하리라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뭐하죠? 패망시키죠. 그런데 이미 아까 2장과 3장에서 보면 무엇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까? 뭐한다? 내가 이 백성들을 누구로 삼는다? 내 신부로 삼는다는 약속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묘하잖아요. 약속을 어차피 백성을 삼아줄 건데 그냥 있는 망가져 가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내 백성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 해요? 끝장을 일단 봐요. 끝장을 보는 상황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장면을 꼭 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들어설 여지가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그리스도에게 벌어집니다. 시편의 내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편 22편의 내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의미는요? 죽으시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제사장 직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가면 누구의 아들 신분이 되는 과정이죠? 아버지의 아들 되는 과정이고요. 누가복음에 오면 무엇 하는 과정이냐 하면 대속사역, 아까 강도 예를 들었잖아요. 강도도 어디로 보내는, 낙원에 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요. 곧 그분이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던 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잖아요. 자, 첫 번째 뭘 바꿔버리죠? 뭘 어기게 되냐 하면 우상을 만들죠. 산당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바꾸고요. 제사장도 임의례도 세워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전부 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호세아 2장과 3장에 보면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할지라도
뭘로 만든다? 내가 내 백성 만든 거냐?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도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은 잘 섬겨서 내 백성 됐냐? 아브라함이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놨냐? 내가 원해서 내가 택한 거지.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방인도 그런 조건에 내가 택하겠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뭐가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자, 16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뜰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으시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 하고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배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북쪽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여호와께서 멸하게 해서 아까 2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찾게 한다? 여호와를 찾게 한다. 이 내용이 이제 5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유다도 들어가고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또 열방도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마태복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묻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관심도 주시고 또한 열심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과 환경도 이 연구된 또 이렇게 기록된 안내를 통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